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청소년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갔던 아이들입니다. 주재원으로 또는 유학생으로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면서 아이들은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집회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아, 물어봤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미국에는 공부하라 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공부하라 그런 말이 없다는 거죠. 학원도 없으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냐고.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똑같은 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시험 치는 거예요. 한국에도 시험 치고 미국에도 시험 친다는 거죠. 공부하라는 소리는 미국은 안 하지만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혼자서 크게 얘기하더라고요.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11월이 넘었으면 저는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 수능도 쳐야 해서 또 그 성적에 따라서 대학도 가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 취업하는 우리 또 청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을 치는 청년들도 있어요. 올해도 교사 임용, 또 의사 고시, 변호사 시험, 그리고 공무원 시험, 또 이번에는 또 고3이 9명이나 돼서 전부 다 대학에 다 또 지원하고 수능을 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게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결과가 날 때까지는 마음이 좀 한편으로 무겁습니다. 합격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기쁘고 좋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위로를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위로한다고 말하는 것이 도리어 낙심이 되게 할 때도 있거든요. 목사라고 해서 말을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웃으면서 덩어리 한번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기도할게 그러면서 아이들을 격려해주곤 합니다. 정말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꿈을 마음껏 펼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은 시험이 없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시험이 있듯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시험을 안 내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시험을 내주셔요. 그리고 그 시험에 불합격을 하면 합격할 때까지 주님이 계속해서 시험을 치게 만듭니다. 일찍 합격을 하면 시험이 빨리 끝나고요, 합격 못하면 진짜 죽을 때까지 그 시험을 치러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한 2년째 될 때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6월절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시기를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치르십니다. 특히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의 시험을 치루어 가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빈들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을 때였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참 놀라운 이적을 행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도를 다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이제 빈들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쉬러 간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간 거예요. 그 빈들에 엄청난 숫자가 모였습니다.
추산하기로는 한 2만 명, 아이들까지 해서 한 2만 명 이상 모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저녁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을 때 혹시나 길 가다가 이들이 배가 고파서 병고를 당할까 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가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여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래요. 제자 빌립의 지금 중간고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할 것인지 이미 마음에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 빈들에서 다 먹이십니다. 배가 부르도록 다 먹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로 하셨어요. 오병이어라는 것은, 이 오병은 떡병자를 써서 5개의 떡, 이어는 이 고기어자거든요. 그래서 물고기어자인데 2마리의 물고기예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이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 다 먹이는 거예요. 남자만 한 5천 명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자하고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미 기적을 베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 빈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답니다.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이냐. 이거는 빌립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입니다. 왜 이런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이 테스트에 이제 답을 쓰는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주님이 내시는 시험에 그가 답을 쓰는 겁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머리로 받습니다.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또 끊임없이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과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야 하시는 그 말씀을 늘 보여주시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2년이나 되어도 이 빌립과 이 여러 제자들은 여전히 머리로 반응하고 머리로 계산한단 말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빌립이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빠르게 분석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돈 없고 저 사람들도 돈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비라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있을 거니까 조금씩 이렇게 거두어서 우리가 이제 떡을 산다고 해도 예수님, 충분한 떡을 못 삽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거둘 수 있는 헌금은 200데나리온밖에 안 됩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본다면 얼마 정도 거출할 수 있다는 겁니까? 2천만 원을 거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2천만 원 가지고는 지금의 시세에 필요한 떡을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빈들에서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하죠.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 사람은 뛰어난 이 분석력과 계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때가 저녁이었기 때문에 떡을 살 것도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장사라는 것은 아침부터 시작을 합니다. 재료를 전날에 준비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저녁이 되었을 때는 거의 다 팔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떡을 사러 간다고 했을 때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 필립의 이야기가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합당한 판단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빵점이에요. 빵점. 예수님의 시험에. 예수님은 지금 계산 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복이 심했어요. 또 이 사람은 좀 약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힐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었지요. 정말 허점투성이고 연약한 투성이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로 삼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첫 제자는요,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베드로는 안드레가 전도한 그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제자들을 이끌어 달라고 맡기셨어요. 왜 그랬는 줄 압니까? 이 사람은요,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어부였습니다. 아마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가장이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생업에 뛰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이 전문가, 고기 잡는 전문가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결국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아침에 나와서 이제 그물을 좀 손질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면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절대로 예수님께 뭐라고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가자 그러면 갑니다. 예수님이 깊은 바다로 베드로를 끌고 가서 뭐라 그러시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목수라 그래요. 목수. 그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는데 그 목수를 그가 직업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문가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자, 이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저의 경험과 저의 지식과 저의 판단으로는 오늘 고기 못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머리로 계산이 되어도 그 머리로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물을 내려라 했기 때문에 주님,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기대치 않고 그냥 순종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내린 그물에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자기 배에 그 잡은 고기를 다 실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동료의 배까지 고기를 실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빌립하고 달랐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뭔가 어떤 말씀이 던져졌을 때에 그는 그것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자기의 경험적으로 비추어서 판단하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베드로를 어둠으로 세우셨던 거죠.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빠진 그 일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빠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에휴, 베드로 믿음 별로 좋지도 않네. 물에 풍덩 빠지고 말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저는요, 베드로를 볼 때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느 누구도, 어떤 제자도 그 물 위를 걷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풍랑 가운데에 자기들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립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라고 물 위를 걸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빌립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주님, 해주십시오.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계산 안 해요. 그냥 물 위를 그냥 올라서서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걷다가 나중에 그 바다 그 발밑에 울렁이는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그가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의 일에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세우셨죠. 그를 사용하셨죠.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못 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빌립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그리고 빌립과 같은 머리로 계산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떡을 구할 수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느냐면,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말했다면 너희는 그 말을 순종하려고 해봐라. 적어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는지,
너희 것으로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주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제자들에게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들고 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돌아보니까 조금의 양식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제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똑같은 거예요. 이 안드레가 빌립하고 똑같이 머리로 반응하고 머리로 계산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답답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물은 그저 손 씻는 물에 불과했습니다.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가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가지고 가장 극상품의 포도주, 사람이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주님의 가난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가 된 기적을 맛봤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경험했다면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찾아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번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이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답인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근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다, 주님에게서 얻을 수 있다고 왜 말을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직접 체험하면서도 나중 되면 똑같이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 광야는 먹을 데도 없고 음식을 구할 데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들을 그냥 못 보내겠다, 먹을 것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는데도 예수님, 광야에서 뭘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 이 제자들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똘똘하고
한 번 가르치면 그냥 그대로 그것을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재를 예수님이 제자로 만드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본 거 또 보여주고 얘기한 거 또 얘기해도 내 까먹고 난 다음에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한번 가르치면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한번 맛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떡으로 기적을 일으키면 우리 성도들은 자기 거 내놓고 예수님 이거 가지고 이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이 훨씬 제자들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 주님에게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확고하게 믿었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제자들은요,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지식은 확고했고 분명했고 의심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못했을까요? 2만 명이 아니라 모세 시대에는 광야에 수백만 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머리로 계산하던 그 습관, 이성과 경험과 자기의 판단에 의존하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지식과 경험과 그 이성은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결코 믿음의 행동들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자매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였는데 그때가 오빠가 죽어서, 오빠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였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갔을 때에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원망 아닌 원망을 했어요. 예수님, 내 오빠가 그래도 죽기 전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텐데, 그러면 살았을 텐데 이제 죽고 나니까 오셨네요. 그래도 예수님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오빠가 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 저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의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산다는 거 저 믿습니다. 그때 오빠가 살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지금 산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단다. 네가 이걸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냐면, 아니, 믿고요. 믿지요. 머리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데 이게 신학이죠. 사람이 다시 살 줄 믿어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줄 믿어요. 그런데 지금 시체가 되어 썩어져가는 자기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굴려라, 무덤 입구를 막아난 이 돌을 굴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죽은 지 여러 날이 되어서 벌써 지금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그 돌을 굴리라고 그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지 않느냐? 믿고 믿음으로 행동해라. 결국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굴복을 하고 돌을 굴렸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신흥동의 공장에서 개척되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건축을 하자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이냐 그랬을 때에 헌금을 작정하자, 건축헌금을 작정해서 그래서 모아서 건축을 하자, 필요한 건 은행에 빚도 내고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반대를 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어주시도록 합시다. 건축 작정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고 단숨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안 주시면 그냥 상가에서 살면 되는 거고. 저는 성도들 집 팔아서 건축 작정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난 그거 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 건축 작정 안 했어요. 이 교회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 얘들아, 너희는 선교하겠다고 내 앞에서 마음을 작정했는데 무엇으로 선교하려고 하니? 얘들아, 너희들이 건물이 필요한다는데 너희들 그 건물 무슨 돈으로 지으려고 하니?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 조금씩 모아서 한 200데나리오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턱없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은행 돈 얻어서 하죠, 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남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변질시키는 데가 많습니다. 곳곳에서 오병이어의 어떤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데 보면 조금씩 다 보태라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 기적입니까? 그게 빌립의 머리에서 나온 머리의 계산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냐 하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먹일 수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죽음의 골짜기,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 데리고 가셔서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에스겔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는 삶을 이제 좀 내려놓으시죠. 머리로 반응하던 거 좀 내려놓으시죠. 내가 얼마 벌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걸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주님, 이건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기 전에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주께서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 하나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상 2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와 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떡들을 구하겠느냐? 주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럼요.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반응하던 그 모든 걸 버리십시오.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인간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